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신경하시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찬양드립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순간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일산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일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교회를 세우며 또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말씀이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주님의 일꾼들을 불러 모으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학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가 점점 젊어져서 많은 아버지의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우리가 세우며 그들을 인하여 아버지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기도로 아버지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을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아버지 구하였던 아버지여 마리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아버지 고치고 세우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더욱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네, 한 번 더.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존 트렌트가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축복의 삶을 선택하기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진에는 두 종류의 사진이 있다. 하나는 이 사진, 그냥 내가 찍고 싶은 거 찍는 이 카메라 사진이 있고 또 하나는 머릿속의 사진. 이 머릿속의 사진은 이미 다 입력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이미 찍혀 있는 남아 있는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내가 만났던 친구들, 함께 어울렸던 놀았던 그런 동산들, 선생님들, 중고등부 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이런 모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런 사진. 근데 이 머릿속의 사진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사진도 있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사진도 있어요. 행복하게 하는 사진은 축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하는 사진은 저주 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축복의 사진은 무엇이고 저주의 사진은 무엇입니까? 또 머릿속에 사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은 사진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의 자식들이 보는 사진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그게 상사나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사진을 남기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는가, 그것이 선생님이 여러분을 보는 사진이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에게서 보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이 다 찍혀서 입력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만나도 옛날에 걔 그런 애 있잖아, 걔 그렇게 엉뚱한 면이 있었잖아, 다 찍혀서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서 사진으로 남는 겁니다. 저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분이야. 그분 정말 나도 그분처럼 예수를 믿고 싶어. 정말 그분을 볼 때마다 진짜 감동이야. 본받고 싶고 정말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분 순홍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사진으로 남아서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저주의 사진을 남기거나 축복의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보와 함께 요 조그만 카드 하나 받았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저 보세요.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입니다. 그렇죠? 도리어 복을 빌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똑같이 악을 갖고, 누가 욕한다고 똑같이 욕을 하고, 악다구니를 퍼붓는다고 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악다구니를 보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 부르신 소명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느냐? 복을 빌라고. 할렐루야. 복을 빌라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듣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내가 복을 비는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을 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겁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빕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긍휼을 베풉니까? 복을 빌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이 말씀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자꾸 욕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해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맞아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 당시에 소아제자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받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꼭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야지만이 실행하는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도리어 복을 이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핍박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을 빌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지 않아도 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이든 직장에서 이웃을 만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사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은 복을 빌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매일 저주하면서 살거나 축복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주하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이나 소명이 아니에요. 축복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부르신 소명이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사명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늘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요 우리는요 이 축복의 사진이 남아있고 저주의 사진이 남아있어요.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모든 말들, 나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과거 남편이 내게 했던 말과 행동들, 아내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남아있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는데 3년을 같이 살면서 여러분 축복의 사진이 많았을까요? 저주의 사진이 많았을까요? 아마 축복의 사진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눈만 뜨면 예수님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그 인자한 모습, 온유한 모습,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아름다운 말씀, 복된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는 모든 삶의 행동을 볼 때 정말로
굉장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분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잠잠하는가? 잠잠하라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는가?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살면서 너무나 행복한 입력되어 있는 그런 축복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생각만 하면 즐겁고 기쁘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감격적인 여러분 축복의 사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축복의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서 시몬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그에게 남아있는 잊을 수 없는 저주의 사진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베드로는 그 저주의 사진을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쳐라. 3번이나. 왜?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한 그 입을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그 모든 저주의 사진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축복의 사진이 가득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또한 저주의 사진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사진과 저주의 사진이 남아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사진과 저주의 사진이 우리의 삶에 현재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과거 어렸을 때 부모에게 욕먹고 무시당하고 매맞고 자란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자신감이 없습니다. 늘 위축당하고 표정도 어둡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그만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비난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저주의 사진들이 그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늘 신뢰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은 그 아이들에게는 축복의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에서 어떤 삶을 선택할 때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밝고 말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축복의 사진과 저주의 사진이 현재의 생활에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과거 어떤 저주의 사진들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어떤 저주의 사진이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현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지장을 겪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과거 어떤 축복의 사진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그걸 떠올릴 때마다 기쁘고 의욕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을 갖고 그리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주의 사진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그 사람은 다 망가져요. 그 사람은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부부도 깨지고 그 가정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담을 하게 될 때 어릴 때 당했던 상처, 이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것이 폭발하게 되는데 마치 그 사람이 아닌 것처럼 전혀 딴 사람인 것처럼 폭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응?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과거 저주의 사진이 그 사람 속에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삶의 어떤 계기가 될 때 그것이 폭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능력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리면서 인해서 한 번 분노하면은 끝까지 끝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분노하면 끝을 보는 사람들. 응? 여러분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죠. 다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이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은 학대를 받았다든가 매를 맞았다든가 욕을 먹었다든가 자라온 성장하는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던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부부싸움을 해도 보통 사람이 하는 부부싸움하고 다릅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부부싸움은 서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지만 적정한 선에서 멈추게 되죠. 그러나 한 번 성질을 내면 이게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끝장을 내버립니다. 툭하면 이혼하자 그러면 툭하면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 빠져서 굉장히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의 사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상담을 하고 약을 먹어도 이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한동안 좋아지는 것뿐이 없어요. 좋아진 거지 다시금 이것이 돌아옵니다. 고쳤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터져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누구도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이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바꾸는 길은 약으로도 안 되고 정신과 치료로도 안 돼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호르몬 치료를 해도 안 됩니다. 이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늘의 방법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저주가 축복으로 전환되는 놀라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원천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어요. 돈은 벌 수가 있어요. 음마 술수로 상대방을 죽이고 그 권좌에 오를 수가 있어요.
권력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 각지에서 이 자리에 앉아 여기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고 사회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죠? 자기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봐요. 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며, 자, 여기서 자, 복의 원천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살아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닮아서 그러면 자, 어떤 하나님을 닮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보세요. 도리어 복을 빌라. 왜 복을 빌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 뭐냐?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원래 복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그런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우리는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약에 사람들이 죄를 안 지었다면 이 복이 계속 전달되며 살았을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에서 우리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복이 깨지고 축복의 원천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가 받을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그로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여러분 피를 쏟으며 의로운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어요. 저주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왔기 때문에 인간은 여러분 저주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고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히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과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소속에서도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어디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참혹하고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지만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셨어요.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달림으로, 십자가 달림으로,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복을 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여러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감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읽거니와 무슨 은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온 천하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그분이 왜 가난합니까?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신 것은 왜 그랬습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다 같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받은 그 죄와 저주와 가난을 주님이 다 받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부유한 자로, 복 있는 자로, 복을 비는 자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의 사진이 축복의 사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예수님 때문에 절망의 사진이 희망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사진이 생명의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일 좌절하고 절망하던 인생이, 여러분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맛이고, 이놈의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것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것을 뭐라고 그 주님이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받은 저주를 한 몸에 받아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며 죽습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며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나를 구원한 주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복락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급받을 칭찬받을 그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꾸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접속되어 살기만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복과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떤 확신을 못하니까 너는 앞으로 복받은 자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복덩어리다. 그 말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축복을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잠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하늘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될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우울함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 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거지 나사로도 그럼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럼요. 거지 나사로도 복받은 사람이죠. 아니 거지가 무슨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목숨을 겨우 얻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온 천하를 가지고 예수 안 믿고 여러분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 천하를 가지면 뭐합니까? 온 천하의 부를 다 가지고 뭐합니까? 온 천하의 권력을 다 가지고 뭐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바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못 배웠어도 아무리 우리가 반지하에 살아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허들의 일을 하며 살아도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온 천하를 얻은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큰 것을 얻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한 사람, 예수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금, 돈, 권력을 요구 살 수 없는 여러분 하늘의 복락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덩어리야.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복이 된 사람이 입만 열면 욕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은 저주를 쏟아부르고, 입만 열면은 사람들 비난하고, 입만 열면은 다투고, 입만 열면은 시비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복이 된 사람이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복덩어리가 된 사람이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화가 난다고 해서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퍼부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복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등쳐먹고 사는 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고 복이 된 사람이라면 남을 욕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복이기 때문에 복을 전해야 돼요. 복을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할 때 여러분들이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마세요. 파괴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난하는 말 다 파괴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긍정의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능치 못함이 없나. 응?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러운 말, 뭐로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응?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을 비난하는 게 더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비난해 보세요. 여러분 입이 더러워지고요. 여러분 인격이 더러워지고, 여러분 신앙이 더러워지고요. 그걸 듣는 사람들도요. 여러분의 그 누구를 비난하는 그 말을 통해서 들으면 그 사람들의 인격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도요, 축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축복하는 방법.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영적으로 보면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응? 어둠 속에, 그러니까 어두움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응? 그런데 그 어두움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같은 어두움으로 맞대응하면 안 돼요. 자, 이게 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에게 막 욕하고 막 핍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악다구니를 퍼붓고 막 그냥 욕한다고 욕하고, 그러면은요, 그 어두움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어둠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쫓겨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 공중에 권세 잡은 그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나를 공격할 때 똑같이 어두움으로 맞대응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더 캄캄하게 돼요. 더 그 가정은 더 깨지게 되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빛으로 대응해야 돼. 빛으로. 어떻게? 빛으로 대응해야 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화내고 막 그냥 악을 씁니까? 예. 그러면 빛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대응하시고 오히려 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말해주시고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면 쫓겨난다고. 응? 자기 혼자 막 그냥 응? 막 발악을 하다가 조용해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하면 지 혼자 막 발악하다가요 조용해집니다. 그게 어디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 집안은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못된 남편 정말 못된 아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보세요. 남편이 원수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주라 그러냐면요 잘해주라. 여기 봐요. 잘해주라. 어떻게 잘해주냐? 온유한 말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라. 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온유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줘야 돼. 예? 그게 빛을 비추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둠이 혼자 막 그냥 펄펄거리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못된 아내를 만나서도 잘해줘야 돼. 어떻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잘 대해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야? 말하더라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친절하게 말해줘라 이 말이에요. 응? 응. 그게 빛을 비추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저주의 사진을 축복의 사진으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관계가 악화될까요? 관계가 회복될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린애부터 여러분 자녀부터 여러분 남편과 모든 여러분의 시부모까지 다 마찬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은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을 돌보면서 아주 망가진 사람들, 아주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망가진 사람들.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 관찰해보고 나서 논문으로 발표한 게 뭐냐? 결론이 뭐냐? 칭찬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걸 원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존 트렌트가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썼어요. 축복의 언어. 여러분들이 꼭 책을 좀 사서 보면 좋겠어요. 축복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면 그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생기고 불안함이 가중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하고 칭찬을 듣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분노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적개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늘 불안해. 늘 불안해. 다 100점 맞았는데 체육을 70점 맞았어. 반에서 1등해도 70점 맞은 것 때문에 불안해 애가. 여러분 그래서 실제 말이죠. 자살한 애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다 100점 맞았는데
체육을 70점 받았어. 근데 아빠가 다 100점 맞아야 되는데, 야, 그 아빠도 참 대단하나 봐요. 어? 너 다 100점 맞아야 돼. 어? 너 여기 말이지, 부산에서 1등 해도 너 서울에서 말이지, 1등 하는 애하고 너 따라가려면 다 100점 맞아야 돼. 애가 70점 받고 체육 70점 받은 것 때문에 애가 아빠한테 인정을 못 받았다. 인정을 못 받겠구나. 애가 그냥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칭찬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자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파워 블레싱, 블레싱 축복하는 거죠. 파워, 축복하는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자란 애들은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비전을 가져요. 그리고 표정이 밝아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표정이 밝아.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서 자녀들의 여러분 머릿속에 부모로부터 축복의 사진이 많이 찍히고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의사가 있어요. 벤 카슨이라는 의사.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삼쌍둥이, 머리하고 몸이 붙은 쌍둥이. 이 머리하고 몸이 붙은 쌍둥이를 최초로 이걸 떼냈는데 성공한 사람이 벤 카슨이에요. 벤 카슨. 그러니까 그 손이 신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의사들이 다 포기한 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살리니까. 여러분 이 벤 카슨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죠. 미국의 17대 여러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도 됐고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8살 때 부모가 이혼했어요. 근데 아빠가 그냥 가버렸어.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일하면서 키우는데 얘가요 돌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애들 빈민가에서 막 자랐으니까 막 그냥 나쁜 애하고 어울리고 또 흑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뭐 도둑질도 하고 막 그냥 그래서 경찰서도 드나들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그랬어요 얘가. 근데 이 어머니가 항상 이 자식을 볼 때 무슨 말을 해주냐면 너는 왜 그 명이냐? 내가 너 낳은 거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벤 너는 너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엄마는 너 낳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는지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네가 공부를 못하고 전교 꼴찌를 해도 괜찮아. 엄마 눈에는 네가 최고야. 너는 엄마를 살게 하는 에너지. 너를 보면서 내가 살고 있어. 너는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네가 결심만 하면은 너는 잘할 수 있어. 뭐든지 네가 잘하는 것을 한번 찾아봐. 너는 최고가 될 수 있어.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집에만 들어오면 안정감이 생기고 차분해지고 엄마가 보면 불쌍하고 이혼당해서 일하는 그 엄마 자기 홀로 키운 엄마. 그러니까 얘가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얘가요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최고의 의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저주의 사진을 선택할 것인지 축복의 사진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남을 살리고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입에서 온갖 욕설과 저주와 악담과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나갈 것인지, 이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을 때 확 터뜨렸다 뒤집어 버릴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난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 터뜨려서 다 뒤집어 버리고 난리를 치고 주변에서 아주 두 손 바짝 든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닮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서 여러분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머릿속에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사진과 불행하게 하는 저주의 사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도 사진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을 살면서 축복의 사진을 남길 것인가 저주의 사진을 남길 것인가는 오로지 내 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화가 났을 때 터뜨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폭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도리어 복을 빌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되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내가 주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의 사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자꾸 폭발하며 다투고 싸움에 파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와 같은 파괴적인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닮아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내가 그를 용서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저주를 물리치는 방법도 아버지 같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악을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빛을 비추는 오래 참고 따뜻함으로 자비와 긍휼로 친밀함으로 친절함으로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하나 부를 텐데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
약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날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날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양편 아시는 주님 날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금 안겨주셔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주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고치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계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